봄꽃이 화사하게 핀 들녘을 새들이 지저귀고 스치는 바람결은 본지 풍광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해마다 이 계절이 오면 수행자의 삶을 절실히 되새기게 합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나라는 성을 굳게 쌓아 스스로 속박되어 허공처럼 자유로운 본성품을 잊은 채 괴로움에 고뇌하는 이들 중생을 위해 생사를 벗어나는 수행은 우리들의 목입니다. 즉 깨달음, 이 말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먹물옷 입은 우리에게만 있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수박 껍질 같은 오온을 깨지 못해 표면적 아름다움과 느낌만을 추구하는 현대문화와 중생의 삶을 부처님께서는 왕위를 버리시면서까지 찾아낸 인류의 정신적인 유산인 선수행을 우리 시대에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길 없는 길에서 끝없는 정진으로 설령 한 사대를 저음해 10사대가 물살에 밀려나더라도 쉬지 않고 저 끝내 피안에 이르러 중생의 희망과 문화의 선각자가 된다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해전 이후 하물주호대 암전석호 포화면이로다. 철사찬이 건강한 하니 곤륜기상 노사견이로다. 고봉 온묘화상의 개송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다 및 진흙소가 달을 머금고 달리는데 이건 역경계입니다. 수행하면서 역경계를 해전 이후 하물주하니 하고 표현을 했어요. 바위 앞의 돌봄은 새끼를 안고 졸고 있음이로다. 이건 순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역경계, 순경계를 다 겪어내고 철사찬이 건강한 새로 된 뱀이 건강의 눈동자를 뚫으니 요거는 이제 축착합착 개합하는 그런 시절 인연을 노래하는 소리고 곤륜노가 코끼리를 타고 백로는 끌고 가도다. 곤륜산을 코끼리 등에 태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신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선은 신통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것을 얼마나 직관적으로 제대로 잘 보느냐 이제 이런 거지 뭐 신통이나 요술 마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곤륜노락하는 저 남쪽의 시커먼 노예가 늘 주인을 코끼리 등에 태우고 다녔는데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주객이 전도되니까 주객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고봉 온묘화상이 개성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그렇고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금강반야 바라밀하고 마하반야 바라밀은 전적으로 틀립니다. 금강반야 바라밀은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그 수행법을 얘기한다면은 마하반야 바라밀은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말씀하신 수행법이기 때문에 사실 양쪽 다 중요하죠. 그런 어떤 눈 뜨는 데 있어서 수행이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최초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당신이 화엄경을 제일 먼저 설하셨다 하고 대승에서는 얘기합니다. 화엄경을 설하고 곧 열반에 들려고 할 때 범천이 나와서 과거 약속을 들먹이고 열반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생 근기를 살펴가지고 아함을 얘기하고 방등을 얘기하고 반야를 얘기하고 법화 열반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불교의 전반적인 어떤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함 속에 화엄이 있고 화엄 속에 또 아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곧잘 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어째서 그러느냐. 화엄경을 깨닫고 화엄경을
드러냈는데 맑게 알아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화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교학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입장을 설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법화 열반에서 회통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 화엄을 모르기 때문에 화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연설을 하신 것이 교의 어떤 전부다,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을 이제 인과 사성제 8정도 12인연으로 시작을 해서 반야를 거쳐서 법화에 이르러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화엄경은 상주설법이라 부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상관없이 형상을 가진 설해지는 가르침이지만, 법화경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내야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이 법화경이라, 부처님이 나오시지 않으면 법화경도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것은 교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거고, 그런 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금강경 가운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교가 둘이 아니다 하는 어떤 입장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말은 선이 교고 교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르침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더 크게 낼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입장이 아지랑이 같으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과연 그런 건가 안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확실히 알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 맞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건방지다 갈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해야지 넘어가지, 안 그러면은 매 맞아요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금강경을 보면은 그 수보리가 부처님 앞에 나와서 그 우여삼잡하고 합장공경하고 첫 마디가 희우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만 듣고 선제다. 이게 선은 이런 데서 다 해마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적인 눈으로 봤을 적에는 선하고 무관하게 희우하십니다 하는 말 속에는 교적인 어떤 입장의 해석이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금강경 첫 구절에 나온다고요? 어째 그런 구절이 나오느냐?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여쭤요. 이제 그 책 내용 그대로가 아니고 조금 제가 이제 뭐 윤색을 했다 그럴까, 각색을 했다 그럴까, 그렇게 이제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보살들이 수행을 너무 잘하고 있거든. 수보리가 봤을 적에 그 금강경에 보살이 등장할 적에, 근데 보살들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증득했고 또 선남자 선여인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증득했는데, 증득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똑같은데 어째서 수행하는 모습이 다르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상이 있고 없고다. 저 보살들은 상이 없고 너희들 선남자 선여인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상이 있다. 상이 있어서 저 보살들처럼 수행이 원만하지 못하다. 그럼 상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상 끊는 방법에 대한 어떤 입장이 금강경 전편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상이 끊어진다. 그것을 14품에서 이제 품을 부처님이 나눈 건 아니지만, 수보리가 체루비읍해요.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는, 해안이라고 명시돼서 나옵니다. 딱 자기 입장을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비로소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상이라 하는 것이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아상도 아상이지만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아상이 남아있다 이 말이요. 그 유의법, 유효열반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서는 부처 못 된다. 그 상을 떨어뜨리고 보살이 돼서 보살행을 해야지, 마바냐 바라미를 행해야지 부처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교의 입장입니다. 선은 또 다른 차원에서 교를 뒷받침하면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상, 나도 깨달았다. 아라한가를 증득한 당사자들이 돈으로 체험했는데 뭘로 깨달았다 이 말이야. 점차적으로 깨달아 들어가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처님 당시에는 뭘로 깨달았어요, 다. 부처님 만나자마자 오비구 가운데 교진녀가 제일 먼저 깨달았는데, 교진녀가 깨달았을 때 부처님이 찬탄했다고요. 당신을 생각하면서 찬탄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야 교진녀가 깨달았다. 부처님 입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은 교진녀 깨달은 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찬탄을 하셨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남이 깨닫는 것을 즐거워했단 얘기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커졌겠어.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열반을 앞두고서도 그 당신보다 나이 많은 외도를 깨닫게 해줬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양만은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고, 중간은 때려야지 달려가고, 어리석은 말은 아무리 때려도 꼼짝도 안 한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막판에 남기시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법화 열반에 가서 이제 그 입장 자체가 이제 회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보면은 우린 교학적으로 공부를 깊이 많이 안 해서 혹시 실수할까 봐 걱정이 돼서 두렵기도 한데, 구원급전에 이미 성불한 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짐짓 방편으로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선보였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닥하는 어떤 위대한 선언을 한 거와 같은 건데, 근데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큰 거다 이 말이야. 우리가 다 불성을 눈뜨고 있다 하더라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다고. 예를 들면은 자기 눈을 자기가 보냐 이렇게 얘기할 적에 본다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이치를 조금 살폈다든지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아니까 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어떻게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있습니까? 거울에 비춰진 눈이 보여지면은 그게 내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거울도 없이 스스로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있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이미 눈을 봤단 얘기요. 근데 보지 못한다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성도 이미 보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업에 휘둘리면은 아무리 깨달으면 뭐하노? 업을 못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작은 깨달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와요. 크게 깨달아서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고 속지 않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느냐,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최선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참 다시는 나고 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깨달음을 눈뜨겠습니까? 우리 염원이 그런 건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수행법이 있어. 남방불교는 남방불교대로, 북방불교는 북방불교대로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네. 북방불교는 우리만이 전부고 최고다 하고 고집은 안 해. 그러니까 남방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근데 남방불교는 북방불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못 받아들인다고요. 보살이라 하는 말 자체가 없는데, 그 교학적으로. 아라한가가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요. 근데 이제 대승경전에 근거해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아라한가 증득한 걸 가지고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금강경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소승 갖고서는 성불 못한다.
깨달았다 하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글쎄 눈 뜬 건 사실이지만 더 큰 눈을 뜬 사람이 봤을 적에는 그 정도 눈 뜨고 눈 떴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머물러가 있으니까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아라 했는데 깨달음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말아야지 더 큰 어떤 입장으로 거듭날 낀데 자기도 모르게 아라한가 증득했다 하는데 사로잡히면은 사로잡힌 것 자체가 상인데 상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그런 상을 벗어날 수 있는 눈과 가르침을 눈을 뜨고 가르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불보살이 그냥 불법을 눈뜬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해안 이하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깨달음은 있다 하더라도 더 크고 넓고 깊은 깨달음에 들어가서 참 생사를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이제 경전의 가르침의 근거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대승경전입니다. 근데 이제 소승경전이라고 말은 못하죠. 그냥 옛날 초기 불교라든지 지금 남방불전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불과 한 십몇 년 전까지 초기 불교 한다 하면 뭐 때문에 남방불교 하노 이런 생각했는데 뒤에 이제 내가 꿈을 깼지. 재현 스님이나 저 환성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초기 불교 했는데 불묘로 100년까지가 초기 불교다 하는 사실을 그분들 말을 입을 통해서 내가 알은 거야. 그걸 몰랐어요. 그 뒤에 이제 뭐 상자부 불교니 부파 불교로 나눠지면서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얘기됐는데 그런 어떤 입장은 또 교단 안에서 문제거리가 돼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건 연구가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뭐 깊이 있게는 얘기 못해요. 왜? 내 수행만 줄창했는 거니까 내가 지금 잘하는 수행을 하고 있느냐 못하는 수행을 하고 있느냐 자기 혼자 흥이 나가지고 기분 좋다고 이게 하면은 착각할 수도 있는 건데 또 위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위에 받은 분도 착각하고 내려주면은 그것도 착각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누가 그렇게 다 올리 그러니 가닥을 쳐가지고 증명해가지고 딱 떨어지게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큰 힘을 가진 어른이냐 부처님 계시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그 정도의 어떤 눈높이 힘을 가지면은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수선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 어디 가서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될는지 알 수도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선방은 가야 되겠고 화두는 들어야 되겠는데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그럼 선지식 찾아가야 된다 이래갖고 선지식 찾아가서 화두 하나 참 주십시오. 화두 하나 얻으러 왔습니다 하는 식이고 뭐 공손하게 절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화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믿었던 선지식은 화두 얘기를 하는데 화두 주지는 않고 엉뚱한 얘기만 자꾸 둘러서 얘기하는 거야. 그 화두를 안 주는가. 나중에 보니까 의심을 이렇게 탁 깃들이게 하려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이먹고 들어라, 묻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화두 드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착각하고 있던 시절이라 그런 말 뒤끝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해서 뺑뺑 돌아가도록 이상한 소리만 할까. 그러고서 화두도 못 받고 나는 화두 못 받았다 하고 왔어. 와가지고 영명정진도 해보고 하는데 화두 없이 아무리 영명정진 해봐야 그냥 일주일 그냥 시간 보내는 거지. 의심도 안 일어나는데 또 시간은 도래해서 대중이 다 하는데 빠져서 딴 시간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중하고 섞여가지고 용맹정진 하는 거지. 근데 하는데 용맹정진이 아니지. 억지로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선술 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죽기 살기로 그걸 파고들 건데 그런 말은 해주지도 않고 또 선배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어떤 화두 들고 계십니까? 그럼 그 화두 어떻게 듭니까? 물어도 대답해 주는 스님네들이 잘 없어. 그건 선지식한테 가서 묻지 나한테 묻지 말아라. 나도 그 문제 해결 못했는데 그거 내가
물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가서 근데 어느 분이 선지식인 줄 아나? 옛날에는 선지식 교화하기 위해서 사발 밑에다가 종이 쪽지 이름 다 써가지고 3일 기도, 일주일 기도, 3칠 기도, 100일 기도 막 해가지고 제발 눈 밝은 선지식 점주해 주시오 해가지고 하나 뽑아가지고 어느 선지식 나오면 그거 찾아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선지식은 많고 내가 믿어야 될 선지식은 누군지 모르겠고 부처님 좀 제발 내가 눈 뜨고 공부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선지식 좀 점지해 주십시오. 그런 입장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어. 말이 좀 빗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 이제 행자 때 슥 지나가는 스님을 보고 저분이다. 저분이 누군지 몰라 나는. 처음 보는 분이야. 첫인상에 딱 내가 꽂혔어. 근데 남들은 저 스님 째째하고 속 좁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나는 안 그래. 지 눈에 안경이라고. 내 눈에는 아이고 니들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동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내가 또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 스님 누구요? 하고 안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면은 별벌이 없는 스님이니까. 그럼 나는 마음속으로 저분이 선지식 같은데. 딴 스님네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해관계가 다 틀리는 거구나. 각자의 어떤 믿음이 틀리니까 생각하는 바도 틀리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 전체가 다 옳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처님 같은 분이 계셔도 그 당시에 제바달다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부처님 가시고 난 뒤에 한참 뒤에 그걸 기대한다 하는 것 자체가 또 우습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 나 혼자 짝사랑했지.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까 나는 행자고 그분은 이제 승려 생활한 지도 한 20, 30년 됐고 이런데 거기 어떻게 가까이 가서 붙을 수 있나. 지금 어쩔란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뺑뺑 돌다가 한 3, 4년 뒤에 이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화두를 내가 들은 적이 없어. 고봉 온명화상 아까 그 선녀 그 책 보다가 내 나름대로 내 기분으로 만법길 일기하천하 들어야 되겠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그 염려미 상속에서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화두를 들어야 된다. 요건 또 배웠거든. 염려미 상속한다 하니까 화두가 앞뒤가 안 끊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화두가 앞뒤가 안 끊어져야 된다 하는 말을 어떻게 연속시켜야지 화두가 안 끊어지게 하는지 이것도 쉽질 않아.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하고 그가 끝나기 전에 다시 만자를 또 이어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연불하듯이 계속 이어서 의심이 일어나든 말든 일단 1차적으로는 그 화두가 내리 속에서 안 끊어지도록 각인시켜야지 되는 건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의심은 또 안 일어나. 정신은 맑은데 의심은 안 일어나고 화두는 의심해야 된다 하는데 의심도 안 일어나는 화두 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싱겁고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더 하기도 못하고 이 딜레마에 빠진 거야. 그래도 누가 건져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날 건져주시오 할 수도 없고 써놓고 다닐 수도 없잖아. 내가 지금 고민이 많으니까 날 건져주시오 이렇게 한다고 누가 건져주나. 목마른 사람이 샘 찾듯이 물 찾아야지. 지가 찾아야지. 그쪽에서도 딱 이놈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놈이구나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애끼지. 사람 애끼는 마음이 선지식한테 없겠어. 무조건 저거 나하고 인연 있고 없고 이런 걸 가리겠나. 다 당신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근데 그런 입장인데 내가 딱 이렇게 1대1로 그분하고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중대에서 4년 만에 왔어. 그러니까 행자 때 만나가지고 승려돼가지고 4년 만에 강원 졸업하고 딱 만났으니까 나는 긴장되지. 그분 입장에서야 긴장하고 자시고가 없는 거지. 다 가졌는데 뭘 또 긴장할 거야. 왜? 중노릇도 그만큼 오만하게 오래 했고 이제 새파란 스님 앞에 놓고 있는데 뭘 긴장하고 자시고 하겠나. 저놈이
뭐 때문에 왔는지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는 분이야. 그냥 나 혼자 들떠가지고 알고 싶은 것은 나니까 뭔가 하여튼 물어보고는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는데 속에서는 자꾸 물어라 하는데 겉에서는 쑥스러운 것도 아닌데 겸손한 것도 아니고 못 물어. 뭐가 안 나와. 그 성격 탓인지는 뭔지 몰라도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 묻고는 싶어.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번 확 시원하게 마셨으면 좋겠는데 갈증만 더하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다가 화두는 내가 안 들었는데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은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은 도대체 누가 일으키는 거? 이 생각은 도대체 누가 일으킬고? 이걸 내가 반추를 많이 했어. 계속 맘먹기 일은 막 저로 도망가 버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은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그렇다고 내가 남방불교 배운 적도 없어. 일어나면 사라짐이니 호흡이니 이런 건 전혀 몰라. 그런데도 이게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일으키게 하는 놈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제 안 그럴 것 같으면 생각을 일으키라 해야지 일어나나? 이것도 생각인데. 생각만 생각인가? 몸뚱아리 붙여 있는 것은 다 생각하고 연결된 거니까 생각이지. 안 그러면 생각 안 일으킬 것 같으면 죽은 놈처럼 있어야 되는데 산 사람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노?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이런 의심을 하는 거지. 근데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이것도 의심 아닌 건 아닌데 힘이 약해. 그런 의심 갖고서는 의심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못 돼. 근데 거지반 다 그런 의심에 사로잡혀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가나선이 힘이 약해지고 정체성이 이상해졌어. 꼭 가나선 해야 되나? 안 되는 걸 자꾸 붙들고 시간 보내고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이 부처님 수행법이 우리로 하여금 공부 잘 되게끔 하는 수행법인데 수행법이 가나선이 조계종의 근간이라 하면은 화두 들고 의심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화두 들고 의심하는데 변화는커녕 뭐가 이렇게 자꾸 회의가 일어나니까 이게 원리 그러니 그걸 또 가르마 타서 딱 정리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도 내 주변에 안 보이고 그럼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고 이거 하란 얘기요 하지 말란 얘기요. 그냥 큰 선지식이 너한테 이먹고 하라 화두 줬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이먹고 이렇게 하고 용 쓰듯이 용맹정진 한번 할 때가 되면 한번 해보는 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먹고 하는 것이 뭐 가만히 있으면 이먹고가 어디로 도망갈 것 같다가도 나도 모르게 또 이먹고 하고 떠오르니까 이먹고가 도망간 게 아니고 이먹고 하고 있구나. 이게 이먹고 안 떨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이먹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먹고 해야지. 이런 사고를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런 것들이 다 엉터리인데 내가 볼 적에는 미리 결론을 지어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엉터리야 그게. 근데 그게 맞는데 니는 왜 엉터리라 하노? 우리가 그러면 여기까지 이먹고 했던 거 다 헛발질 했다는 얘기가 이먹고가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활구 이먹고 못했다는 얘기요. 사꾸인지 활구인지 구별 못하고 사꾸 들고 계속 활구인지 착각하고 왜 이먹고가 안 떠나고 내가 의심을 일부러 지으려고 안 해도 이먹고가 쑥 나오니까 내가 모르는 상관에도 이먹고 하고 있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먹고 놓치지 않고 이먹고 하고 있다.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은 그게 가나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가나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적에 가나선의 어떤 입장 자체를 모르고 가나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쥐가 뭘 잘 알아서 가나선을 저런 식으로 폄하하고 농단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선이 이게 옳은 건데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해봐야지 이것도 저것도. 그래야지 비판도 수용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옳고 딴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리다. 이러면은 왜 비파사나가 선방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수행을 하냐? 왜 해보니까 가나선 할 때보다 비파사나 수행해 보니까 훨씬 수행이 잘 되네. 효과적이고 빨리 와닿고. 가나선 그렇게 안 되던 게 남방불교 수행해 보니까 뭐가 확 와서 닿는 게 이게 편하고 수행도 잘 되고 되는 것 같은 수행을 해야지 안 되는 걸 억지로 된다 생각하고 시간 보내는 바보 같은 짓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노? 맞지 그게. 틀린 말도 아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 결론 지어 얘기할 것 같으면 어째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겠지만 목 좀 축이고 하겠습니다. 이제 서슴없이 내 소개도 하면서 그 비판하는 거죠. 상대를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 나도 모르는 거 있으면 비판당해야 되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정체성을 드러내서 공부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진짜 도노가 뭔지 체험하는 그런 길을 열어야지. 또 그런 길을 가다가 눈이 탁 터지면은 딴 사람들한테도 야 이게 진짜 그런 거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지금 한국 불교는 수행해서 수행해야 된다 하는 열의는 꽉 찼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렸어.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화두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고 있으니까 화두를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의심해야지 제대로 활구의심하고 있는지. 또 활구의심을 하면은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선지식이 그 경계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역경계, 순경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경계에서 휘둘리고 있거나 그런 경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화두 들고 의심하게 해가지고 경계를 벗어날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 이 점검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걸 독참을 하든지 이렇게 대중법을 하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줘야지 뭐 눈이 떠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거 애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애먹는 거야. 아니, 많은 대중들이 있으니까 속 시원하게 속 터지는 소리들을 조금 봉합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마디씩 하는 것도 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화두에 대한 어떤 정체성 얘기를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앞에 한 시간을 어떻게 할까? 어저께 이제 앞에 계시는 지상 스님이 저 서장 번역을 하신 스님인데 내가 물었어. 이 서두본문 읽어주고 질문하십시오부터 해서 그냥 거꾸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그것도 또 오람 스님하고 종목 스님 보니까 그렇게 무례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질서를 잡아서 정리정돈하는 어떤 인연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법회에 임하는 또 다른 모습이지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서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왜 육조 스님도 2번 깨달았어요. 나무꾼으로 있을 때 1번 깨달았고 오조 스님한테 가서 크게 깨달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도노돈수를 생명으로 한 거예요. 본령으로. 앞에는 도노 점수야. 깨닫긴 깨달았는데 도노는 했는데 점수적 돈으로 했다 이 말이요. 그거를 오조 스님은 쳐버렸거든. 이것도 거칠다고. 그러고 크게 깨닫고 난 뒤에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을 배 태워가지고 남쪽으로 피난 보낸 거 아니요. 남쪽으로 피난 보낸 것도 동서남북이 다 있는데 고향으로 도망가야지 말이 안 섞이면은 같은 말 써야지. 사투리 쓰는 놈은 대번 잡혀.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는데 가서 숨어 지내라 해야지 안 잡히지. 말 다른 데 가 있으면은 세상 아무도 안 만나고 살면은 안 잡힐 수 있을란지는 몰라도 간혹 동네 나와서 말을 하면은 낯선 말을 하니까 대번 잡히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숨어 있는 스토리도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도노돈수를 근간으로 삼았는데 또 내가 아는 스님 얘기가 육조 스님이 제자들을 쭉 육조단경에 설명을 했는데 크게 대우한 스님과 그렇지 않은 스님을 나눠서 또 이렇게 해놨다. 근데 가리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대오와 변호로 이렇게 가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경우 따라서는 왜 이상하게 말이 자꾸 육조단경으로 또 빗나가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공부하는데 참고된다면은 교학적으로든 선학적으로든 아니면 선이 눈을 뜨는 데 있어서 그러면 좋은 거지. 엄마 나쁠 게 뭐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내가 화두를 어떻게 드는 것이 옳은 거냐. 내가 화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화두 주려고 하면 내가 선지식도 아니고 어떤 선지식께서 그러더라고. 네가 누구를 깨닫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묻더라고. 아이고 무슨 소리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누구한테 이렇게 인가받은 사실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인가해줘요. 아 그래? 그렇게 하고는 넘어간 일이 있긴 있는데 뭐 없는 사실을 내가 꾸며서 얘기하기는 뭐하고 실제로 나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한 사실은 있어요. 누구 뭐 여러 스님네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막 공부도 했고 그때는 미쳐 다닐 때니까 정신없이 미쳐가지고 생사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모처에 찾아가서는 일례로 제가 물었지. 스님 깨달으신 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제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깨달으려고 스님 처소에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법으로 묻고 대답하는 그거 말고 제가 인정으로 물으니까 스님 남을 깨닫게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인정으로 물었어. 깨닫게 해준 사실이 없다. 보따리 싸질머지고 나갔지. 깨닫게 해준 사실이 있다 하면 누구를 깨닫게 해줬든 말았든지 상관없이 껄망 풀어놓고 나 거기서 날 죽여주시오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거 찾아간 거니까 떠날 이유가 없지. 어차피 우리는 뭐 생명 걸고 깨달으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승부를 걸었는데 뭐 쓸데없이 뭐 돌아다니 봐야 뭐 할까요? 근데 한때 그런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노릇 하는데 큰 보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긴 왔는데 그래도 오해는 많이 받았어. 저는 마구니 하는 소리도 내가 들었고. 왜 일주일 만에 공부시켜준다 하니까 10년, 20년 공부해도 진전도 없는 사람들이 꽉 있는데 뭐 머리 기른 사람들 앉혀놓고 10년 만, 일주일 만에 깨닫게 해준다고. 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미친놈 아니고 뭐요? 그게 마구니지. 그런 이해를 해요. 내가 감당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그걸 허물 안 했어요. 그건 오해받을 수 있는 소리를 내가 한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아무리 고봉 원명화상께서 3일 아니면 7일 안에 깨닫게 해준다 하는 말씀을 책 속에 했다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흉내 낸다 하더라도 누가 그 믿고 이해를 하겠나. 옛날에 해인사에 원륜 큰 스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하룻밤 같이 자면서 묻더라고. 너 저 화두를 드는데 나는 누구인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내가 다 듣고 와서 그런 거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가르치지. 아, 그건 힌두교식 사유 방법이지. 가나선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수행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가나선에 있는 수행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들었는가? 근데 너는 왜 3일 7일 안에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 나한테 노골적으로 스님도 3일 7일 안에 깨닫게 해준다 해야 됩니다. 우리 노스님은 하루 만에 깨닫게 해주라고 나한테 주문하는 바인데 그 고봉원명화상 얘기 못 들었냐고. 3일 7일 안에 깨닫게 못 해주면은 자기가 혓바닥으로 발설지옥에 들어가서 밭을 가는 그런 수고로움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건 자신 있게끔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 믿으니까 공부 못하는 거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만나자마자지
그걸 왜 모릅니까? 그건 나는 느껴요. 내가 이제 오늘 지금 출발해서 인도로 돌아가겠네. 인도에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저를 만나러 왔어. 그러니까 3박 4일 온전히 저만 만나고 갔어. 계속 우리 절에서 나랑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피곤하지, 어찌 보면은. 수행도 일주일 가지시고 있는 기간 중에 찾아와가지고 또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내가 탁 만나자마자 그 사람 보고 넌 전생에 내 제자다.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이 나 영어 못하니까 통역이 했겠지. 자기도 아이고 스승님 맞습니다. 이래 갖고 스승 제자가 됐어.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는 그 정리가 생긴 거야. 그건 뭐 내가 말을 해서 가르친 적도 없고 만나자마자 그런 일이 턱 벌어지니까 잘못하면 그 나 삿된 사람 된다고. 만나자마자 너 내 제자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걸 믿어? 안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차두몽탄이 내 제자가 됐는데 뭐 구글의 명상 지도자라고 해서 한국에 한 10년 가까이 됐나? 그때 한번 왔어요. 그 온천지 돌아다닐 적에 나한테 와가지고 종단의 그 포교부장 송목 스님이 옆에 같이 왔으니까 같이 이렇게 녹화 다 시켰어. 내가 시키라 한 것도 아니요. 이미 그인애들이 가지고 와서 녹화시키고 있는 파인데 지가 말하는 도중에 팍 터져버렸거든.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문도 모르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7단계를 시설해 놓고 있는데 4단계까지는 가가지고 4단계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이상 뭐가 단계가 있는가? 난 그거 모르지. 안 터져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다 터져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됐다 하면 그걸로 됐지. 뭐 딴 거 뭐 있나? 네가 잘 됐으면 그거 된 거지. 내가 무슨 대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수행을 가르쳐도 보시를 안 받아요. 그냥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해. 부처님이 언제 수행 가르치면서 그런 걸 요구한 적 있나? 그래도 수행 가르쳐서 깨달으니까 장자 거부들이 다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님한테 시사를 얼마나 크게 많이 해. 시사를 하니까 나도 그 시사 받은 걸 가지고 전체에다 막 논아 먹이는 거 아니요. 그럼 내가 가져갈 건가? 있으면 쓰고 가야지. 누가 법회를 와달라 하면은 제가 잘 응하질 않았어요. 뭐 내가 높아서 응한 게 아니고 와주십시오 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하고 보시금을 딱 줘서 법사비 저한테 올 거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법사 청해서 법문 하십시오. 이런 케이스가 들어있어요.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많이 했는데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간간히 하긴 했어도 어쩔 수 없이. 그건 피할 수 없는 경우, 이번에도 피할 수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은 피했을 거요. 바쁘니까 또 막 겹치고 안 겹쳐도 또 그 부담이야. 가서 무슨 말을 할 거야. 요번에도 마찬가지요. 무슨 말을 해야 되노? 마지막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노?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선교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닥을 좀 쳐서 왜 금강경이 소유경전이 됐느냐. 또 부제로 육조단경을 금강경하고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부하도록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 이런 것서부터 대승불교의 어떤 입장들을 다 알고는 있어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전체 많은 대중들이 그걸 통해서 이래서 이런 거구나. 딴 생각을 갖지 말도록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게. 큰 길이 있는데 자꾸 옆길로 새면은 시간 낭비지. 그게 좋을 게 뭐 있어. 닭이망양이라고 양 100마리 몰고 가다가 잘 몰고 가면 끝까지 가지만 이놈의 양들이 지멋대로 옆길로 새면은 나중에 몇 마리 남을란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쉽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게 내가 보니까 두 분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같이 이렇게 싸고 있는 많은 분들이 원력을 세워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서 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 지났네요.